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도망갔다가 오히려 큰 위기를 겪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간신히 도망을 쳐서 나온 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 단어는 피난처, 보호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도망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가 함께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이 바위 틈 속에 있는 굴이기 때문에 천의 요새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는데 400명 가량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 가량 되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이 시편 34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계속 이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함께 의탁하고 그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도 건수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을 하죠. 이 400명 가량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나중에 일꾼이 됩니다.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이들이 끝까지 다윗과 함께 다윗의 왕궁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용사들이 됩니다. 이것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윗이 그곳에서 위협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있다가는 사울에게 또다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부탁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견딜 수 있는데 자기 때문에 이 부모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더 낭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자 모압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모압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압은 룻의 고향이죠. 그죠? 룻의 고향.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찾아왔던 룻의 고향. 룻은 다윗의 징조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핏줄에 따라서 이 다윗이 그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우리 청주 할머니가 이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 부모님을 맡아다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인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요새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아둘람 굴에 그 요새에 있을 때에 선지자 갓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곳에 있느냐고. 사실 이 아둘람 굴은 이 베들레헴과 가드와 블레셋의 가드와 중간 지점에 있는 어쩌면은 이 경계선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곳에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갓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유다 땅에 있어야 되지 왜 이곳에 있느냐라는 말이죠.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곳에 있느냐. 가서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있을 만한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안전하게 있을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왕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는데 지금 잡히면 죽는데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선지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하죠.
어쩌면은 내 생각에는 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을 하면 커다란 손해를 끼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선지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메시지에 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유다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사울의 눈과 귀가 있는데 이 소식이 당연히 사울의 귀에 들어오게 됐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몰려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또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 있어서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서 외칩니다. 신하들에게 외칩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외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어쩌면은 지금 사울 주변에는 이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 모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가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나를 위해서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스스로가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울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오히려 불안함을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상황, 자기가 초래해서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울이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함은 다 사울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반면에 사울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마침 누가 말을 합니까? 기회주의자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높 땅에 있었을 때 다윗이 그곳에 있는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자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치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위해서 뭔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남들에게 무슨 말을 전달할 때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를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자기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액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을
더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이 고발이 엄청나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우는 것처럼, 사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우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윗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면, 율법에 회하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겠노라라고 해서 이렇게 떡을 주고 진설병을 주고, 또 이렇게 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칼이 없다. 그리고 이 사울이 마침 골리앗의 칼이 있기에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준 것이지, 오히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우려고 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액은 교묘하게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아히멜렉이 마치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하고 어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이 고발 때문에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 몽땅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 주변에 기회주의자들이 있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다윗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